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지내는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제일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을 해서 이방인들과 싸우는 장군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고, 또한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매우 귀중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사입니다. 오늘 8장에 보시면 사무엘과 이 사사 사무엘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사들의 통치를 받는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 2 아들들이 사무엘 대신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거짓 없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탁월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은퇴할 때가 훨씬 지난 것이죠. 그래서 그 2 아들들에게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이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사무엘은 늙고 그 2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가 누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혜롭구나, 너희가 잘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내가 왕이고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어찌 보면 서운하고 어찌 보면 좀 불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가면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가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죠.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불쾌해 하십니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사를 가리켜 분명히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경고하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이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허락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자,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했고 하나님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죠. 돌이킴이 일어나야죠.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니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되돌리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고 회개가 없고 원래 요구했던 왕을 그냥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본심. 그것이 20장에 드러나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야 주변의 이방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진심,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이 진심이나 본심이 아니고 그들의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왕이 필요한 이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족해서 타락해서 올곧지 못해서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심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왕이 있는 저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박자씩 늦는 것 같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다.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다. 세상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8장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아마 힘이 없었을 겁니다.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돌이켰고 회개했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허락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워주겠다는 확답이 있기 전까지 사무엘 앞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돌아가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회개 없이 잘못된 것을 들어주시죠. 9장에 넘어가면
그 요청대로 사무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8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의 회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이켜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뻣뻣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켰거나 죄에서 돌아섰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돌이켜 베푸신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회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8장과 9장에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고 책망받는 것이 당연하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 회개 없이 세상 나라와 같기 위해서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돌이켜서 왕을 세워주라,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라.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8장과 9장 사이에는 그것이 숨어있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 하나님이 돌이키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절대자의 돌이킴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놀라운 구원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9장에 이제 사울을 초대 왕정 시대를 여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9장에서 이제 그 왕을 뽑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에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베냐민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도 베냐민 지파에 라고 말하고 4명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가 있는데 그는 누구의 자손이고 이는 베냐민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종 한국입니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토종 베냐민이다 이런 말이에요. 왕으로 세울 이 사울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토종 베냐민 사람. 이 사울은 토종 완벽한 베냐민 사람. 신혼이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9장 4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의 앞에 무엇인가를 강조하는데 그 강조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어떠함이 아니고 출신입니다. 베냐민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죠. 성경에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이 왜 중요하냐?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시대는 아주 방탕했고 타락했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인 중에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구분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지 않고 분배받은 그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광야에서는 성막을 섬겼고 그 성막이 가나안의 정복으로 자리 잡혀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섬기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거룩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거룩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 레위인이 첩을 두는 시대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사사기 19장의 출발은 그 거룩하고 그 순전해야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아 직접 그 여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땅에 불량한 사람들이 낯선 남자와 첩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첩을 강제로 데려다가 밤새 강간을 합니다. 낮에 베냐민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첩이 자신이 자고 있던 문지방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레위인이 얼마나 분했든지 자신의 죽은 첩을 잘 장사지는 게 아니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패역한 베냐민 사람들을 보라. 그가 나의 첩을 강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죽였다. 나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여 칼을 들고 일어나 이 베냐민에게 복수를 해주라. 레위인이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다 지파였다면 유다 지파에게 말을 했겠죠. 다른 므낫세 지파였다면 므낫세 지파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기에 모든 지파에 소식을 전하고 온 이스라엘이요 이 베냐민에게 복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서 베냐민 대표에게 가서 사과해라, 책임을 져라. 베냐민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 남자 600명을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1대 11 전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가요. 지파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해요. 남자 600명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나중에 살인이 끝나고 딱 보니까 남자 600명만 살아있어요. 이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특하고 아주 못되고 나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레위인의 첩을 건드리고 사과도 거절하고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짐작했을 것이지만 그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대표적인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 이후로 베냐민은 이스라엘 모든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파도 작았을 뿐 아니라 멸망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쳐서 그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남자들을 불러 너희의 원하는 대로 이방인 여자들을 취하서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 지파를 보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방 여인들과 피가 섞여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대조 할아버지까지 얘기하면서 베냐민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이도 진짜 베냐민 사람이다. 사사기 19장에서 이 말하는 피가 섞이지 않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보다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연약하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없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그랬냐? 무슨 일입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면 11지파를 내가 통솔할 수 있습니까? 내 배경이 베냐민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도륙을 당했고 살육을 당했고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범해서 우리 조상이 11지파에게 증오를 받아 완전히 멸족 직전까지 갔었던 그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가 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것을 몇 번씩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우는 동기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잘못됨을 경고하셨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뜻을 들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일까? 시간을 주신 겁니다. 무슨 시간이요? 구원받은 삶의 자세에 합당한 시간. 쉽게 말하면 뭐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회복되어진 시간입니다. 사울로 시작했지만 12지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중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며 베냐민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편입되고 다시 한 번의 기회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놀랍고 귀한 은혜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사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2024년도를 주셨고 이제 명절 기간을 지나며 절반이 훌쩍 넘어 후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은 이해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돌이킴 때문에 나에게 임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셨죠. 사울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사울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파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죠.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 이 시간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 두 강도가 좌우에 함께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편 강도가 그 매어 달릴 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보통 그냥 우편이라고 말을 하죠. 그 강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강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잘 감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지 않은 것으로 죄라고 판명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출발이고 그 마지막이 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있겠지 말씀하시니까 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울이 이 겸손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겸손과 소극적인 삶, 더 나쁘게 말하면 핑계인데요. 핑계는 아니고 소극적인 삶,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겸손을 가장한 소극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처럼 됩니다. 겸손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은 못한다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거 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가만히 나 편할 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저는 큰 복도 필요 없고 크게 왕성함도 필요 없고 지금 내 마음 편하는 거 내 몸 편하는 것 지금이 좋아요. 이게 소극적인 삶이에요. 겸손한 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겸손이죠. 사울은 자신을 가리켜 작다고 계속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 소극적인 핑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앞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내게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 했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파는 베냐민입니다. 힘도 없고 전투 능력도 없고 나는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 베냐민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걱정하지 마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의 영문 블레셋의 진중에 문이 있는 그 앞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고 내려올 때에 너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능력이 없느냐 부족하냐 연약하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네가 변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맞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소극적인 삶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그 천사를 보고 붙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타락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끼죠.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의인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멈추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본심을 읽을 수 없지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아. 내가 아침에 피었다 점심에 사그라드는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저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강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자 걱정 마라. 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 네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요나단이 잠을 자다가 하도 분하고 하도 견딜 수 없어 자신의 무기 잡은 자 하나를 불러다가 야 블레셋 진중에 가보자. 그리고 정탐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원을 참지 못하여 칼한 자루를 뽑고 블레셋의 진중에 들어가 휘저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변화시켜 내 입으로 달고 살았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가만히 있을 때 요나단이 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뒤로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눈 감고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죠.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출석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사는 놀라운 성도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24년도 이제 후반전을 달려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